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신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회복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게 하옵시며 평생 저희들이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치료하며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저희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 중에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너야.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봐도 자기를 찾아라. 참 좋은 것 같잖아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나 자신을 찾고 나를 그냥 사랑하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성, 철학, 경건, 금욕 이런 주의를 주장을 하면서요, 결정적인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거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노시스가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세상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그런 것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더럽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잘못 활용을 해서 그렇지 세상이 자연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악한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영으로 계실까요? 육으로 계실까요? 물어보면 바로 영으로 계신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지금 영으로 계세요? 천국에? 부활하셔서 그 몸이 올라가셨잖아요. 부활체. 근데 그 몸은 원래 예수님은 변화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무리를 걸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이에요. 마지막 가서는요, 우주 만물이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썩으면 땅이 되잖아요. 또, 우리 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연과 우리 몸은 그 물질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돌고 하는 거죠. 과거에 나무였던 것이 내 몸이 되고, 배추였던 것이 내 몸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체를 많은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레니 변화에 대해서 하늘로 온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싸우면 땅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자체가 절대 악한, 과거에 금이었던 것이
내 안에 있잖아. 금도 드시더라고. 그럼 우리 안에 금도, 그것도 마찬가지, 은도, 우리 철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다 우리 육신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육 안에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악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왜냐? 여러분이 세상에 잘못한 죄를 보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죄는 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영지주의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왜냐면 이해가 안 됐는데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귀신 들리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네. 그게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영지주의자의 구원은 뭐냐면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야지만이 많은 지식을, 영적인 깊은 신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철학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면 인생 잘 되고 구원받는다 하면 영지주의자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얻어서 여러분 돈을 벌고 하는 것도 무슨 주식이 다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경험을 쌓고 해야지만이 경제도 구원받고 삶도 구원받고 내 운성도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초대교회를 망친 영지주의자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싸움을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 그게 바로 인간을 속였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근본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이고 그 근원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근본은 창세기 3장이고 그거는 사단의 속삼이요, 꾀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내가 먹고 사고 하는 것은 중요해. 내 자식 중요해. 교회 안 중요해. 목회자 안 중요해. 그게 영지주의예요. 네. 그렇잖아요. 복음 전도 나와 관계없어. 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론적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고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삼위일체론을 깨버렸어요. 네. 그게 누구냐? 그 2000년 전부터 그 명맥을 그대로 가져온 집단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 잘 믿어. 오직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안 시키잖아요.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그 영적인 줄기가 무섭잖아요.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대로 성경 읽는다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들 성경 10배는 더 잘 알아요. 다 찾아가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 진리와 삼위일체 구원의 복음을 싹 빼버려요. 지옥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없앤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지만 안 들어요. 제가 많은 대화를 해봤거든요. 여호와 증인하고 해봤는데요. 결국은 평행선을 지어요. 그래서 믿음 합리적인 거 전혀 소용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삼위일체, 천국, 지옥, 구원의 오직 예수가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공헌을 했던 그래서 이 그노시스라는 그 영지주의는 높은 지식과 영성을 추구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명산을 통해서 접신하고 육신적으로는 타락을 정당화하는 그런 조직이고 단체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가 몇백 년 후에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됐는데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레니우스라는 초기 교부거든요. 근데 이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의 제자예요. 폴리갑은 누구냐? 요한 사도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 복음이 전통이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후로 복음이 천주교에서 약간 잘못되자 거기서 이 영지주의자에서 나온 그 경건하게 세상은 다 버리고 산속으로 올라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 운동의 뿌리가 바로 천주교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도 오직 예수 말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경건하게 금욕주의로 살고 결혼도 안 하고 경건하게 막 기도하면서 깊은 데 들어가면서 오직 예수 말고 오직 하나님 말고 마리아 끌어들이고 뭐 끌어들이고 성인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로 부족하니까. 이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그 뿌리가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합리주의죠. 불신앙적인 합리주의. 이 방법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이상하게 더 더럽게 타락을 해요. 사탄의 목적이 그래요. 넌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서 인간을 완전히 거짓으로, 죽음으로, 미움으로, 분열로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보다 너 뛰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는 거. 중독에 빠지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귀신 들린 점쟁이에 점을 치거나 깊은 명상을 통해서 접신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탄의 사상과 문화를 이 사탄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플레이보이즈라든가 이런 포르노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막 강조하다 보면은요 반대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래요. 무엇을 강조하면 반대적으로 더 나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만 강조하는 것은 뒤돌아서 다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막 강조하는 사람들. 이건 해야 돼. 이건 옳아.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죠. 뒤돌아서면은요 더 나쁜 짓을 해요. 그게 이거 역사예요. 예.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살다 보면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오직 예수만 강조하면 심심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치유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세요. 나머지는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 주어진 해야 될 당연성, 필연성, 절대적인 것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누렸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욕하든 남은 나를 팔든 형제가 팔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이 계획에 뭐가 있을까? 우리 더 큰 걸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코로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뜨문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따다닥 붙으면 불편하잖아요. 예. 방귀도 한 번에 못 굴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영지주의에 빠진
그런 단체, 영적인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과 완전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 복음, 완전 사랑이 그리스도인과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될 서밋 복음과 서밋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랫동안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오히려 피곤하여졌는지 성도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다림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아가면서 하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 나가야 돼요. 견디고 참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갈수록 풍성해지고 이유를 발견하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아, 견뎌?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상태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사랑을 강조했어요? 복음 욕구도 아니에요. 사랑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목숨도 걸고 오직 예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주일 성수도 하는데, 이 성도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상태가 영지주의보다 조금 못해지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영지주의의 뿌리가 불교도 그겁니다. 불교가 깊이 묵상하면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묵상하잖아요. 머리도 깎고 그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가족도 결혼도 안 하고 금욕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 이 욕심, 돈 욕심, 자녀 욕심, 무슨 욕심, 교회는 부흥 욕심, 다 꽉 차 있잖아요. 예. 다 불교는 무의미하다고 다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되지도 않을 거면서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철학을 하고 그리스 로마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는 그리스도로 끝나도 공부 안 하고 무식해가지고 오직 예수하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 공부를 안 해요. 무식해, 실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깊이 묵상을 안 해. 대충 살아. 네.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에 그냥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말 같죠. 그러나 깊이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왜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아주 늦게 쓴 글이에요. 교회가 다 성장하고, 마지막에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그들이 사랑을 잃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는 좋지만 이대로 살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서밋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주었던 이유를 잘 아세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단체는 다 괜찮은데 교회만 지적을 하잖아요. 예, 교회만, 다른 만족. 왜 그래요? 과거에 교회가 그렇게 무시당할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욕심부리고. 과거에는요, 가끔 그랬어요. 기독교 교회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물어보냐면 어디 가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신뢰가 쌓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돈도 꿔주고 뭐도 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많은 사기꾼들이 영적인 문제사를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복음도 모르고 욕심으로 축복, 치유, 이것만 부자, 이것만 계속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강조했잖아요.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치유, 축복, 내가 방언받고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이런 걸 했잖아요. 소리도 못 지르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틀린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왜 이런 걸 주었을까?
그런데 참 좋아요. 한 교회에는 9천 명이 넘는데 거기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다 거리 간격 뛰고 하니까 아무도 전파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전파된 숫자 얼마 안 돼요. 신천지가 많아서 그렇지. 소그룹 기독교인들 구역예배 성경 공부하면 잘 안 해요. 우리가 소모임 잘 안 해. 우리 신천지가 열심히 하지. 신천지인들이 못 모여. 그러니까 더 나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국가에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따르는 거에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큰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은 어부로서 생활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의 동역자, 야고보와 동업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요한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보아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이 보아니게라는 의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보건대 요한은 쉽게 큰 소리를 지르고 급한 성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 사도의 MBTI 성격 유형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ENFJ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화나고 안 맞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네. 처음에는 이런 타고난 성격이 이거였지만은 나중에는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듭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 돼.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는 원래 그래. 그럼 교육이 왜 필요해요? 말씀이 왜 필요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언약의 메시지를 오늘 이번 주라도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나의 기준, 수준, 표준, 나의 각인뿌리 체질, 성격, 근본을 바꿔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세 사람만 데려갔다니까요. 그게 마가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세 사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전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세 사람을 데려갔을까? 이 12제자를 왜 뽑았을까? 부족하고 무식하고 막 그런데 깨달았어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질이 올라갔다 하고 욱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드로 지속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 다락방이나 복음 전하다 보면 말씀 들을 때 은혜롭게 너무 받아. 다음에 다락방 안 와. 너무 착해. 근데 지속 안 해.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부족해도 끝까지 나 부족한지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거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때려치고 관둬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지속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봤던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 최후의 만찬 때죠.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하나 있다. 내가 손을 거기다 넣겠다.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이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니 예수님 앞에 기대면서 누가 파는데요? 이러고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 심각한. 뭐냐면, 얘가 좀, 뭐랄까, 분위기를 잘 모르는, 눈치도 없는, 그런 철다군이 없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를 전체 살리는 베드로처럼 그런 거듭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 언약의 여정 걸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봉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요, 또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제자에게 말한, 그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효자였던 거예요. 돌아가실 때 나 천국 가면 끝이다 그러지 않고, 근데 과부로 홀로 사는 어머니 생각에 걱정이 되는 거, 자녀는 많고, 그러니까 그 중에 잘 돌볼 수 있는 요한에게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나중에 그 에베소,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전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요한 사도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는 patmos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 기록했다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오요.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그리스도의 환상이 보였잖아요. 비영적 서밋이죠. 마지막 끝날까지 수천 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100년의 응답이 아니라 1000년의 응답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큰 두 번째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신 서밋 사랑에 대한 미션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미션을 강하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전자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요. 첫 번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하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손이 범죄하게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그 눈과 손으로 바른 일을 하라는 거죠. 강조.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해석할 때 과장법이나 은유, 직유, 과장법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구원받나? 행위 구원?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류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런 모습을,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질 사람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의심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기분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천국에서는 올 것 같아. 천국은 올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천국에서 만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원은 받게 갔는데 이제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저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을 근본까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박혀가지고 내가 바뀌지 않는 부분까지 정말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재미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에 그 사람이 뒤집어보고 바뀌어보세요. 전도가 다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나부터 바뀌어보세요. 나부터 누려보세요. 나부터 달라져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복지기관에 많이 있었잖아요. 보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봉사 잘해요. 거의 80~90%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애인 복지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당연해요. 노인 복지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인하고 노인 그분들 감사를 모르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그 장애인들. 하루만 살아보세요. 온갖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360일 계속 케어하고 돌보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후원한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또 이웃을 아까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중국과 지금 한국, 미국 사이가 안 좋고 무역 전쟁하고 있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지만 전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계속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 드려요. 들키면 공안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메시지 저녁까지 해주라고 그래요. 일본에 가면 진짜 제자예요. 너무 순진하게 제자로. 우리 단체 안에도요. 최고의 제자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을 내몬 것 같죠.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공무원,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리더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축복받고 병이 많으니까 병 고쳐달라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체질입니까? 어떻게 그러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또 성경 중에 사랑의 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7절로 20절 정도 되는데 그 12절까지 보겠는데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요한1서 이 4장에 요한 1서에 나온 이 사랑은 그 사랑의 그 근거, 원인, 이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자막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낭독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이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일서 4장 10절이거든요.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과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보낸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구원의 원리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그러는 구원과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사랑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영지주의적인 지식이 아니고 완전 복음을 이해하여 복음의 서밋이 되었을 때 사랑의 서밋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 내주를 통하여 진리의 지식, 완전 복음을 이해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도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착해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 사랑하고 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전해주신 완전 복음, 서밋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밋 복음이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육신에 임하시는 것은 그들은 못 믿으면서요. 인간 육은 더럽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귀신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알려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게 모순이에요. 이단들은 보면 모든 게 모순이에요. 강조하는 사람을 보면 다 모순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안 맞아 앞뒤가. 언행불일치.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 첫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안 믿기 때문에 1장 1절 들어가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건 영지주의에 대한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서밋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신적인 사랑을 조장하는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선악과 문제라는 거예요. 약간 위하는 척하면서 육신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교만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 여자가 나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육신적인 교류, 즉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게 뭐냐면 어떻게 속이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즉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대비해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이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먹는 거 앞세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도 뒤집으면은 이렇게 하면 물이 담겨져 있지만 똑같은 건데 반대 뒤집으면 물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하다가 수가성전에 대화를 하다가 먹을 걸 하죠. 그러니까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면 누가 음식을 갖다 줬냐고. 제자들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처먹는 걸 좋아하거든. 그 때가 됐는데 밥 먹어야지. 무슨 전도해. 먹는 거 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목적이 뭡니까? 먹기 위한 겁니까? 전도 운동 때문입니까?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먹는 것도 제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먹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우리 속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조건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면요. 가보면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걸 항상 사주셔요. 그러면은 이번에 가면은 성도들이 맛있는 거 사주니까 신방 가야지. 이게 싹군 목자야. 나쁜 놈이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많아요, 여러분. 네, 많아요. 여러분도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직장에서 일해서 뭘 먼저를 해야 하나? 거기에 마음이 시간 쏟아질 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지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거지. 일을 좋아하고 그래야지. 예. 월급 돈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요셉이 계산했겠어요? 노예하면서?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적인 방법이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하고 안목의 정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명품 사고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막 쳐바르고 입고 막 그런 거 자르고 깎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이 아름답지 마라는 소리 아니에요. 더 깨끗하고 다 해야 돼. 복음을 가지면 에스더처럼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이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사탄으로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하냐?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 6장의 물질, 쾌락 중심, 1장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영주의 지지자들도 모든 종교도 엘리트들과 정치인들과 부자들도 다 이 사탄의 올무와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올무와틀과 함정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서밋 복음을 이해하고 날마다 서밋 타임을 갖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특별히 완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은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음은 서밋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밋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결국 서밋 복음에 이른 최고의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의 요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난 자, 그리스도인 성도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도, 불신자는 예수 안 믿으니까 전도하려고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같은 형제니까, 영원히 함께할 형제니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완전 체질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를 발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요한 사도가 붙잡은 언약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복음 서밋, 사랑의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빈 곳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려야 할 빈 곳은 237 나라, 5천 종족, 90%의 무너진 청소년, 그리고 사탄이 가져다준 세상의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10%의 엘리트입니다. 꿈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24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질 때까지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절대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밋 복음의 능력으로 실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서밋 사랑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완전 복음, 서밋의 복음,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를 우리의 나의 것으로 만들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